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러 갑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결심도 있고, 한때는 금식도 해봤고, 한때는 철야도 해봤고, 한때는 기도원도 다녀봤고, 한때는 몸부림치며 작정기도도 해봤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법궤는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법궤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들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뻔히 있고 하나님이 뻔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힘 갖고 살아온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은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적이 일어났고 대승을 거두었고 생각하지 아니한 은혜까지 경험하면서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든 것이 오늘 이 미스바의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선포하는, 사실 그래요.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걸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딱 셋업해 놓는 것이 어쩌보면 기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죠. 첫째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기도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니까 하나님 빼놓고 다른 것 붙잡고 자꾸 씨름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리기 위해서 미스바의 이 집회가 모여졌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본질이 뭔가?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니까, 분명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으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면요 세상에 뭐가 와도요 껐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난리를 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껐떡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은요 그들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보여주려고. 이 미스바의 모임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주려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고, 그들에게 어떤 다른 걸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려고 이 미스바에 지금 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렇게 모였는데 그 시간에 블레셋을 투입을 시켜요. 블레셋 쪽에서는요 절호의 찬스였을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였으니까 그냥 한 곳만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침공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세상에 가장 두렵게 느끼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 왜 그 시간에 보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신 현장의 교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데 들어온 그 문제들이 무엇 때문일까? 나를 힘들게 하고 위기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뭐로 볼 말씀이냐면 8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했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 기도 갖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주의 종이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밀린다고 느끼면요,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보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게 참 좋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은요, 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9절부터 보면 기도하기 시작해. 그럴 때 따라답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가장 두려운 곳조차도 밀어내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게 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전부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99세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년에 아기 낳을 거라고. 아니 99세인데요? 그래, 99세라도 100세라도 아기 낳아.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그 창조는 빠진 것 없이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면서 그 창조한 것들을 전부 통치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본래의 속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따라합시다. 전능한 자라. 예, 창세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전능하시다라고. 이 말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믿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누굴 지금 의지하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세상으로 가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뭘 보면 아는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아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군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 있지 않냐면 내가 의지했던 것마저도 금방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이제 선지자들과 싸우는 목숨을 건 결투가 있습니다. 그 결투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실까?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고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바알의 신들이 더 세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풍족하니까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잘 사는 우상의 백성들, 단면만 가지고 그걸 상대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싸움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같은데, 이거 사는 거 보면 바알이 더 잘 살거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내가 가짜를 믿는, 이게 진짜인데 내가 지금 가짜를 믿는 거 아닌가? 또 바알을 쫓자니 이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또 큰일 날 텐데, 지금 이런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나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요, 세상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그거 의지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거 의지하고 가겠는가 하는 거죠. 그럴 때 싸움이 붙었습니다. 바알의 선자들이 먼저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여유를 가진 이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농담까지 하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야,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바알한테. 그는 신이니까, 네가 믿는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어디 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조롱 섞인 농담을 해가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몸을 찢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이 바알의 선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해도 한다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장작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때 물이 귀한 상황인데도 물을 부어다가 장작에다가 붓고 얼마나 많이 장작에 부었는지 또랑을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단순한 기도해요. 몸을 치지도 않고 날개를 치지도 않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럴 때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을 핥았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요,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이제 알았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턱하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뭘 길고 짧은 걸 대봐야 알아요. 보면 알지.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라니까요. 우리 너무나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고 있어. 누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던데.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성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다가 맞춰놓고는 그게 아니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면 어쩌면 안 계신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그때서야 그 하나님 그는 여호와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속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좋은 일 생기고 잘 될 때만 정말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는 조금만 어려우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려워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좋을 때만 하나님 얘기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얘기 안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내 신앙의 수준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대하지 않고, 걱정하고, 그냥 분노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에이,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겠어? 예.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이제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뭐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이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편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계속 기도해. 너 별거 아니야, 네 심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내일의 꿈들과 내일의 현실들을 찾아간다고 무슨 내 힘으로 그걸 찾느냐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약 좀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그냥 계시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내 대신 일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길갈은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이제 다 망하는데,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못 믿으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의 크기를 아는 기도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영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법궤를 방치해 놓는 믿음이 전혀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는요,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요, 꼼짝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함께 기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겨냅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상황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상황이 내 심 가지고 있는 걸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만 기도의 자리로 가게끔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아직은 젊음이 있고, 아직은 건강이 있고, 아직은 돈이 있고, 아직은 그래도 자식이 있고,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지금 내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우울감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기울고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가정이 파탄되고 있고, 학교의 문제가 있고, 별의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좀 몸이 이상하면 빨리 병원 가봐야지.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처럼 조금만 문제 생긴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법도 가는 사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 안 될까? 우상 숭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제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깊이 심어줘야 되고, 그 속에 신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네들이요 그런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대방 비난하고 누군가 잘못한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넘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따라서 나의 진짜 문제는 기도다. 네? 문제를 밀어낼 만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왔는데도 그거를 밀어낼 만한 그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가난 밀어내려고, 질병 밀어내려고 기도해봤지만 내 믿음 살리기 위해서, 내 믿음을 믿음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쳤을까?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기간이 아직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 만들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인생의 위기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상은 다 문제잖아요. 문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 일상이 다 문제라고 한다면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모면용으로 이 상황만 넘기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구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뭐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버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가난해졌어요. 나 사업이 어려워요. 나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예, 일상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꼭 무슨 일이 생겨야만 기도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들어와도요,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들어왔다가도요, 패해서 나간다니까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기도할 문제구나. 따라 이거는 기도할 문제구나.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 이건 기도할 문제구나. 한나가 이건 기도할 문제구나.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네들이 해결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기도의 자리로 밀어내고 힘들고 어려움이 기도의 자리로 밀어낸다면요, 그 고난은 힘듦이 아니고 기적의 도구고, 그 고난은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증의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길, 은혜의 길, 축복받는 기도의 길에 분노, 다툼, 게으름, 안일함, 뭔가 그렇게 걱정, 근심, 이러한 잡초들이 막 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길에 잡초가 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그 길에 하나님의 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디 가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나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블레셋을 기도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게 이기는 놀라운 모습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가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오는, 그 기적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까라고.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들어오면 내가 밀려나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러 갔던 그 모습이 다시 지금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점점 가진 것들이 많아집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게 그 기도 때문에 왔는데, 안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으셨는데 앞으로도 그 기도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멈추는 것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다시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또 다른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응답의 크기를 아는 기도다. 예, 이 사무엘은 알았어요. 자기가 기도의 응답인 걸 알았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냥 나 자신을 나 기도해서 난 거야. 나는 내 인생 자체는 기도의 응답이야. 그걸 뻔히 아니까. 이 사무엘은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응답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응답으로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표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온 줄로 믿고,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답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 중에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기도 중에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는가? 그리고 또 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갈 수 있는가? 또 보시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상상 이상의 축복으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었고, 그 응답이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응답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내 방식대로 오는 응답, 내 시간표에 되는 기도가 익숙해졌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시간표에 맞는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요, 이 사무엘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응답을 경험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 블레셋을 이기겠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이미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응답이 오는가, 마가복음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산까지 밀어낼 수 있는, 산같이 떡 버티고 있는 것까지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줄로 믿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속담에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신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시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런 마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 요즘 말로 서프라이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 그래도 요즘 어려운데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또 문자 보내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게 됐어요, 이게 더 잘 됐어요, 이게 좋아요. 그런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들으면요,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은밀한 일 어떻게 행하실까?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응답을 통해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여호와의 도우심, 에벤에셀의 은혜 때문에 왔는데, 앞으로의 삶들도 에벤에셀의 그 축복으로 가는 줄로 믿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는 기대감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결국 이기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